저는 2020년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2020년 나의 목회는 어땠는가 결산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에는 잘 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결과야 어떻든 간에 반드시 결산이 온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날이 올 거다. 오지요. 우리 교회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여러분들과 저와 공감되는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어느 날인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온다. 그걸 미리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점 맞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나 때문에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듯이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주에 날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거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사는 신앙을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그대로 가면 상 받겠는가? 아니면 돌아보고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되지.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내 인생을 결산받을 때 상 받는 사람으로 가야지. 그래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답이 나와요. 그 답은 성경이 기준을 제시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몸만 던지시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 있다 이거죠. 가정에 맡은 일 있죠. 사회생활할 때 맡은 일 있죠. 교회에서 맡은 일 있죠.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면 주님 앞에 갈 때 상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부끄러움 없이 써야지.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러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의 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 교회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하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성실하게 충성하는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지금 내 삶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충성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28장 20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온대. 그러니까 억지로 부자 되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복이 온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설교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모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온 열매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날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갔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갔다고 말이에요. 그날에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불충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는 매사에 이것을 확실히 알면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매사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USA Today라는 잡지에서 물었습니다. 미국의 56%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46%가 솔직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6%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지금보다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여러분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직분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충성을 다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건축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도함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말씀을 듣고 돌아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잘못된 건 고치십시오. 무능한 건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물질을 잘못 드린 것 드리십시오. 불충했으면 새롭게 출발하도록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결산을 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산 때 그렇게 삶을 살 때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 살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부부간에도 당신 잘못됐어. 내 기준에 맞춰 판단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다가 판단받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 그 말은 재림할 때 혹은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판단하잖아요. 오늘 이거를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남을 자꾸 판단하면 나도 주님 앞에 판단받으면 여지 없어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생각해 봐요. 조심스러워지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를 정직한 심령으로 판단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은지. 그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고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누구도 판단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생각하지 않지만 남의 것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 약속하십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가 때까지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시면 아멘. 아멘. 성경이 하지 말랬어요.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 사람들에 따라 행동을 했다면 나는 대통령직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 쓰신다. 링컨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심지어 그의 참모들과 부하들은 링컨이 계속 그 일을 주장하면 총사퇴를 한다고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밤새껏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다음날 링컨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할 걸세. 자유가 없는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네. 그러면서 그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념대로 노예 해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당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기를.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미국의 역사를 만드는 기초를 낳았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과 건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 헌신을 했느냐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사업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정말 끝에 가서 보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잘 돼요. 도울 사람들이 많아져요. 인생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아픈 마음,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 전화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힘을 내게 해요. 비판하고 살지 말고 축복하고 살자.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군가를 되게 만들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오늘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살면, 맡은 일에 충성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축복하고 살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 인생 삶의 결산을 미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나이보다 적은 사람이, 총회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나보다 적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하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40몇 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가 되는가,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도 세상을 마감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는 어떨까? 이건요, 사람들과의 계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운명이에요. 나는 어떤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떨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결산받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에 품은 뜻까지 다 드러난대요. 주님 앞에서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이 칭찬이라는 말은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생을 다 살고 부끄러운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받는, 멸류관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셔야 해요. 지금부터 그런 삶을 꿈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상 받는 자로 산다. 이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목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칭찬받을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잘하고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칭찬받는, 상받는 강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상급의 기준은 자기가 주님 앞에 일한 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일한 대로. 한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어요. 시작.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늘 충성하는 주의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한 것, 주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나는요, 그 상을 지금도 받는 거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속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 목사로, 교회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근사로, 집사로서, 또 셀리더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몸값을 계산해 줄 줄 믿습니다. 일한 대로 갚는다니까. 여러분의 몸값이 하나님 앞에 매우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을 주셔야 돼. 코로나19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살면, 몸값을 높이는 삶을 살면 부자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공을 붙들고 살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른발만 잘 찼는데 이 사람은 왼발로 오른발 똑같이 찬대요. 그만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몸값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꼭 필요한 일꾼이 되면, 여러분 강은께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면 하나님이 몸값을 높여서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문제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해져서 기도하면 복을 주십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연말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해 동안 충성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